거룩하신 하나님, 또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청소년부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은혜를 부어주시사 특별히 말씀의 은혜가 우리 학생들에게 깊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때에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그 누구보다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또한 예배에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1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가져오신 분들은 구약성경 546페이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과 39절 말씀입니다. 네, 두 절이니까요. 오늘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들으며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방학을 해서 좀 여유가 있으실 텐데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다시 심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 항상 마스크 착용 잘 하시면서 특별히 오늘까지 수련회 참가한 학생들은 가급적이면 예배 끝나고 집에 머물러 계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처럼 빠르게 일찍 끝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최근에 혹시 놀이동산 가본 적 있으세요? 안 가보셨어요? 나중에 놀이동산도 한번 가야겠네요. 우리 친구들 에버랜드나 롯데월드나 워터파크 같은 데 가면은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네, 성수기 때는 완전 너무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놀이기구가 이렇게 5, 6개 정도 이렇게 김해 워터파크도 있던데 사람들이 줄을 너무 많이 서가지고 하루에 자유인권을 내가 끊었는데도 하루에 그걸 한 번씩 다 타기도 힘들 정도로 사람이 그렇게 줄을 많이 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자유인권 구입하고 별도로 프리패스를 구입을 하면은 줄을 안 서고 내가 예약한 시간대에 가서
탈 수가 있는 게 요즘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바뀌었어요. 친구들도 알고 있죠? 예. 저기 김해 롯데 월드파크 워터파크도 2만 얼마를 더 지불하고 프리패스권을 이용하면은 몇 회는 기다리지 않고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보면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와, 부럽다 하면서 뭐 이렇게 다들 뭐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도 솔직히 있으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정당한 건가?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의 자본의 논리로 이게 허용이 돼야 하는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목사님도 예전에 저기 서울 쪽 놀이동산 가서 한번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인기 없는 것들이나 회전목마나 타지 인기 있는 놀이기구는 한 두세 시간씩 막 걸려서 타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면 참 사람들의 세계관이 요즘 어떤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세계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어떤 사람이 세계를 보는 이 관점, 어떤 한 사람의 가치관, 이런 게 바로 세계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흔히 볼 수 있는 게 요즘 사람들의 세계관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쉽게는 바로 우리가 TV, 뭐 광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보면서 유튜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거를 좋아하고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관 방식은 이런 거고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영화는 누구의 세계관이 담긴 거예요? 네, 감독과 작가의 세계관이 담긴 게 바로 영화로 구현이 되죠. 그래서 수십 년 전에도 막 미래를 내다보는 것들을 막 그려내고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담아내죠. 최근은 보면은 참 이 돈과 관련된 이 자본과 관련된 것들이 우리 사회를 우리 이 세계를 덮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런 세계에서 우리는 기독교적 관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오늘 말씀 제목처럼 누구를 따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해요. 돈이 왜 누구를 따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보겠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이와 비슷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솔로몬 때의 성전 건축 이후의 모습을 잠깐 말씀을 통해 들었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이후에 태평성대를 이루다가 하나님께서 금한 것들이 솔로몬에게 있었어요. 너가 이러이러한 것들은 하지 말라. 근데 솔로몬이 정확하게 그것을 다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그래서 솔로몬의 말년이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기록이 되었고 이 다윗 왕의 그 치적들이 솔로몬 때에 이어져서 굉장히 나라가 부강했었는데 말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주 언급했듯이 남과 북으로 우리나라처럼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다윗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게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연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다윗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 왕위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남쪽 나라는 이제 솔로몬의 자녀들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위에는 북이스라엘은 다른 배반한 사람들의 왕을 이어받고 계속해서 왕조가 이 북쪽은 쿠데타로, 그러니까 반역으로 계속 피로 얼룩진 왕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남쪽이 설령 솔로몬의 후손들로 왕위가 이어졌다 해도 솔로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열왕기상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북쪽이든 남쪽이든 다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 북쪽이든 남쪽이든 그 왕들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처럼 이러한 역사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 북쪽에 그 왕조 중에
역대로 통틀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통틀어서 가장 악했던 왕이 있어요. 그 왕의 이름이 바로 아합입니다. 그리고 왕조로는 왕조가 뭐죠, 여러분? 역사를 안 배우시나? 왕조는 이제 한 혈통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혈통이 나왔을 때는 또 그 사람의 후손들로 채워질 때는 그 왕조라고 표현하죠. 이제 아합이 오므리라는 자기네 아버지의 후손인데, 이 오므리 왕조가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에서 악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아합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오늘 누구죠, 여러분? 엘리야입니다. 찬양도 우리가 있고 오늘 성경 말씀도 엘리야가 나오는데, 이 엘리야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가뭄이 있었어요. 우리 최근 이번 연도에도 우리 남쪽 지역에도 가뭄이 굉장히 심했어요, 여러분.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아합 때에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때에 가뭄이 굉장히 심하게 있었고, 엘리야가 심지어 이런 말을 해요. 내 말이 떨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아합과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완전 군사를 풀고 다 찾아다녀요. 어느 정도 이 엘리야가 이세벨 여왕과 아합 왕을 피해 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어느 정한 때에 피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오히려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와 아합 왕이 만나는 거예요. 그때 이 아합 왕을 만나자 아합 왕이 하는 말이 있어요. 18장 17절부터 18절을 한번 볼까요?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왜 이렇게 아합이 엘리야를 향해서 말했죠? 엘리야가 아까 말하기를 비가 내 말이 떨어지지 않으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야가 오히려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왕과 왕의 가문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왕께서는 여호와의 계명을 내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있고 기근이 심하고 아까 찬양했던 그런 핍박과 기근과 모든 것들이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겼어요 지금? 맨 밑에 줄에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외칩니다. 오늘 본문이죠. 모든 백성 앞에 이제 나서서 여러분이 언제까지 이게 조금 더 적절한 성경 번역을 보면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있나요? 여러분들 양다리라고 표현하죠. 양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쪽에는 누구? 하나님, 한쪽에는 바알 이렇게 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러면서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모양이.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십시오.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언제와 똑같죠, 여러분? 한두 달 정도 됐을까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 똑같죠,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했던 말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이 좋게 보이거든 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른 신이 좋게 보이면 그 신을 따라라.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말했어요?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계속 반복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때도 수백 년 전인데, 왕조가 있기도 전이죠, 여호수아 시대는. 그런데 지금 열왕기상 18장에 와서 이 아합 왕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또 아세라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섬기는 400명의 선지자를 다 불러 모으라고 합니다, 아합 왕에게.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여러분? 850명. 그런데 이스라엘 쪽 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지금 엘리야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라는 이 여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찾아내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450명 그리고 400명 총 850명과
이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간에 두 진영 간에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어떤 싸움이냐면 전쟁이 아니라 엘리야가 말해요. 너희들이 송아지 둘을, 그러니까 소 둘을 데리고 와서 각각 제단에 놓고 너희들이 섬기는 신, 먼저 바알을 통해서 이 제단에 불을 내리게 해라. 그래서 먼저 불이 떨어지는 곳에 그 신이 참된 신임을 우리가 인정하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바알 쪽에 선지자들이 하게 됩니다. 450명이.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그 바알 신의 이름을 불러요. 불을 내려주세요 라고. 이제 하다 막 정오해가지고 넘어갈 때쯤 안 되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막 자해를 해요. 우리도 막 심지어 어떤 이단적인 종교에 빠져있는 사람들 막 그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과거 고대 시대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의 신을 부르기 위해서 막 자해를 하고 피를 쏟고 막 춤을 추고 이렇게 하는데, 바알 쪽 선지자들 있는 그 제단에 소에 불이 떨어졌을까요? 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됐다고 하고 이제 자신이 이제 나섭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한 가지 이렇게 주문을 해요. 엘리야가 큰 통에 네 개나 되는 큰 통에 물을 부어 가지고 그 소와 그 제단 나무 짚에 다 물을 부어 버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를 3번이나 물을 3번 부으라고. 여러분, 물이 붙으면은 불이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네, 절대 붙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지게 되고, 도랑이 이렇게 옆에 물이 흐르는 길이인데 그것까지 다 마르게 해버립니다, 불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오늘 39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37절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불을 모두 말려버렸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이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참 신이심을 엘리야를 통해 드러내신 거죠.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마치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고 모세를 통해서 그 수많은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여호수아 시대 때, 그리고 그 이후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 이후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쪽의 다리를 계속 걸치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에는 바알을 찾고 어떨 때에는 하나님을 찾고. 그런데 여러분, 참 신이 누구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임을 증명이 된 거죠. 이렇게 그들이 그 세계 안에서 세상의 세계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고자 한 겁니다. 바알을 따라가면 풍요가 있다라고 하는, 풍요의 신이거든요. 바알이 풍요를 따라가고자 하고, 그들이 이 세상적인 유익을 계속해서 쫓고자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때는 율법을, 이렇게 수많은 율법들을 지켜야 하고 뭔가 자신들의 제약이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보다는 이러한 세상의 신을 따라갔는데, 정작 그들의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도 못하고 정작 응답하지 않는 신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참 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을 고대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도 정말 많은 우리 안에 문화들이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람들의 관점이 자본에 따라서 흘러가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은 쫓고, 우리가 갈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세계관들이 많이 있어요. 이럴 때 더욱더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하죠,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오늘 우리와 지금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확고히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를 올가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들, 부모님의 부모님들,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만을 섬겼을 때에 따라오는 믿음의 역사들을 알고 있기에 세상 유익을 쫓지 않고 이렇게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수고도 아끼지 않고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며 우리도 다시금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세상의 유익을 쫓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게 있는 향유역합 찬양 부르며 준비한 봉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무임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며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함으로 이 시간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립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일용할 양식과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재우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방학 동안 물론 학업이 더욱더 예정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여름에 더욱더 지치지 않도록 체력을 붙잡아 주시며 무엇보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공부할 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고자 하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셔서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많은 유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하는 우리 청소년부와 학생들과 그들의 가정,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비전 트립이 출발하는 날이고요. 이따가 공과 공부 짧게 하고 지난주처럼 2차 모임을 잠시 가지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공과 공부 시간에 이제 내일 아침에 어떻게 오는지 선생님들께서 한번 파악해 주셔서 픽업 상황들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 다음 주에는 생일 축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시고 말씀드렸듯이 코로나가 지금 확진이 돼서 수련회 못 가는 친구도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급적 오늘 예배 이후에는 집에 돌아가시길 바라고 이제 내일까지 잘 짐도 싸고 준비하는 시간, 또 그냥 마냥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놀러 가는 게 아니죠. 수련회를 가는 거니까 또 기도로 준비하기도 하고 마냥 들뜬 마음보다는
하나님께 또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들과 공과 공부 짧게 가지시고 우리가 44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